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에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목으로 이성남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일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첫째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의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의 수단이다는 겁니다. 만나는 방편의 수단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와
기도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 암자나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 기도한다는 것, 또 바위나 고목이나 해나 달이나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음풀이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 비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영생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수단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그렇지만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한번 답을 해봅시다. 첫째 무엇이죠?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숨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으로 숨쉬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다. 아이 나오네. 교제하는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괜히 저걸 내가 숙제를 줄 건데. 세 번째는 무엇이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내가 이 원고를 다시 한기를 하면서 지금 무엇이 막 뒤적 박죽이 되어 있네. 오늘은 이제 기도의 이유,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의 수단이라 하는 요 하나 가지고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하고 생기고 또 열쇠고 무기고 이런 것들이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더 구체적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등한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었으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아주 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 중하게 여기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내용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덩하리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문을 제자들에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문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고 명령했습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명령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거는 내가 기분에 따라 하고 내 기분에 따라 안 하고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은 기도에 대해서 강요를 당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는 줄 아는데 요즘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 분은 저는 옛날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구역별로 명단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걸 오늘 가지고 올려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깨알같이 전부 구역마다 1구역 누구 2구역 누구 3구역 누구 다 기록합니다. 나만 기록하겠는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들 새벽잠 깨고 눈을 비비면서 오는 잠을 무릅쓰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두는 거예요.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방편의 수단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야 이리 와, 너 구할 것이 있으면 나한테 구해봐, 명령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할 거 없어요, 나 가기 싫어요,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명령은 무조건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중하게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중하게 여기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는가?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비유를 말씀했느냐? 18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어떤 곳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뇌물 받기 좋아하고 누군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뒷구녕에 뭘 집어주면은 그 사람의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 아무것도 자기에게 뇌물 쓰지 아니하고 자기에서 굽신거리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부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재판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는 올바른 재판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어떤 과부라는 그 표현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 가장 불쌍한 존재 말합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과부라면은 가난의 대명사고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랄까 말. 그런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뇌물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 자기의 억울하고 참 갚아야 될 원한을 이 재판관이 정당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재판관이 본척만척 들어줄만척 하거든. 그러니 이 여인이 밤낮으로 그 재판관 집에 쫓아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원한 좀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좀 제발 나 좀 살려줘 도와주세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냥 막 매일 가면 이렇게 하니까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저 여자 부탁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건 안 들어주면 사람이 귀찮아서 못 살겠다. 예? 이렇게 뇌물을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여자 저렇게 와서 매달리는데 내가 안 들어줄 수 있겠나? 그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가서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에라 치아라 그럼 아이고 막 기도 하나만 하면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 뜻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을 했느냐. 기도할 때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 그래도 역시 아까 말한 대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그리고 21장 36절 말씀 보면은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깨었어. 이 깨었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잠자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깨었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그런 말. 예? 깨어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정신줄 놓고 자는 거예요. 잠잘 때는 뭐 원수가 와서 죽이려 해도 몰라. 누군가 자기를 들어가도 잠 깊이 든 사람 들어다 이쪽에서 저리 갔다 눕혀놔도 몰라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깨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가만 나오는 대로 속된 우리 경상도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이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씹으려면 안 돼요. 옛날에 어느 교회 시골 할머니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입구에 또 서가 있으면 할머니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어찌 그리 잘 씹으립니까? 목사님 손을 잡고는 아이고 목사님 어찌 그리 잘 씹으립니까? 참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목사님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연세 많은 할머니가 그런 칭찬하는 게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아이고 목사님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신줄 놓고 씹으려면 안 돼요. 내가 기도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 명령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제자들을 살펴보고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제자들을 살펴보고 계속 이렇게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거라.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르침에도 뭡니까? 우리를 뭐하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꼭 시험 든 그 성도들이 낙심하고요. 시험 든 그 성도들이 원망하고요. 시험 든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요. 시험 든 그 사람들이 꼭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쉽게 입에서 불평, 원망, 짜증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진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쉽게 교회를 등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도 가운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성이 나오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원망 이런 저런 원망 불평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약속이에요.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뭐 이 외에도 읽어보시 나왔네. 읽어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나오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게 연속성이야. 한 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찾으라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연속성이야. 그렇게 하면 결국 열리고 결국 얻게 되고 결국 찾게 된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불의한 재판관에 한 여인이 가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기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기도를 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므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으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약속하신 분만 아니고 자신이 직접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선생님 본인 자신이 본을 보이지 못한,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는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은 잘하는데 나는 안 하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적한 게 뭐냐면 너희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뿐 아니라 명령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했지만은 예수님 본인 자신이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자 지우지 말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입니다. 이런 새벽이랄까 말입니다. 동편이 밝아올 그때가 아니랄까 말이에요. 동편이 밝아오기 전 예수님은 벌써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이는 새벽인데 뭐 어디가 한적한 곳이, 한적한 곳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요하지, 조용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조용한 어떤 일은 산골짝 같은데, 동이 트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본을 보였다 그 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주님을 본받고 기도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일찍. 새벽 일찍. 저는 새벽에 이제 막 일어나는 대로 가는데 이제 그 휴대폰에 이제 그 모닝콜을 해놔놓고 4시에 이제 맞춰놓고 어쩌면 이제 그 모닝콜 듣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 3시쯤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잠이 들면은 이 자칫하면은 새벽기도 갈 수가 없어요. 잠이 딱 들어버리면 모닝콜 들으면 못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 되면 잠을 안 자야 돼요.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이럭저럭 하다 보면 3시 반이라
그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어떤 때는 가면은 여전도사님이 그 가만히 보면 여전도사님 언제 오냐면 4시 20분 되면 나와요. 주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여전도사님 나오고, 이제 내가 모니터 소리 듣고 가면은 여전도사님이 이제 와서 불 켜놓고 있고, 이런 제가 하는데, 금상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우리 하이교회도 막 그러라 봅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다는 건 뭐냐면 20대, 30대가 아니고 40대, 4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참 교회 희망이 있다, 기대할 만하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하루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보고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멀리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복잡한 길 중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내가 운전하는 내 차량에 기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히 육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목적으로 내 사소한 것, 현실적인 이런 것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살펴보시고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일과 전에 먼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전에 기도하신 본을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꼭 기도의 본을 보였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이렇게 보면 14장 마태복음 14장 같이 읽으면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무리를 보내신 후에라고,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 앞에 말씀 보면은 500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무리, 예수님에게 떡 물고기 얻어먹은 그 무리들 다 보내고 제자들들은 너희는 따로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느냐? 무리를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거라. 무리를. 여러분, 사람이 무리로 걸어간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잖아요. 예? 그래 뭐 옛날에 어떤 사람들 무리를 끊는다고 신발을 갖다가 막 크게 입고 막 풍선 신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강에 그 한번 이렇게 걷는다고 이러는데 거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수단으로 이래가 걷는데 그래도 거습니까? 히든 나 잡아잡는 게 못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그런 인간의 수단을 써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평소 예수님 모습들.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갈릴리 호수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풍랑이 일어나면 정말로 무서워요. 우리나라 마침 태풍이 불 때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배가 그냥 놀아, 그냥 막 사람들 거기다 막 쌍이 노래져. 그날 하필은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따로 자기들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사경을 해버리고, 그런데 저 어둠 속에서 뭐가 물에 더욱더 걸어오는 물체가 보이는 거라. 제자들이 질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 예? 사람 눈에 보이는 귀신. 그렇잖아요. 지금 파도 일어가지고 지금 배가 파산하나 안 하나, 지금 배가 침몰하나 안 하나, 지금 배가 뒤집어지나 안 하나 그런 불안 속에 있는데 무엇이 물이야 무엇이 물체가 걸어오니 놀라 나잡을 정도의 질겁할 일을.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까? 가만히 보면 주님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러면 걸어가겠나이다. 오너라.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물에 탁 뛰어들었는데 푹 빠진 게 아니고 몇 발짝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데 파도가 막 밀려오거든. 그걸 보는 순간에 그만 불신이 나 저 빠지겠구나 하는 순간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을 건져 올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 그 말.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게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 중대한 일,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렇게 했지만 약속했지만은 실체적으로 행동을 예수님 본을 보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금식하셨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셨다 그 말. 뭐 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참 우리 인류의 구주로서의 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일을 두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기도하고 직분 맡아야 돼요. 이제 나도 장로 된다. 어이구 이제 장로 된다. 장로. 그게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집사든 권사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십자가라. 장로기 때문에 더 충성해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바로 살아야 돼요. 교회 직분자일수록. 그게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더 열심히 더 깨어 있고 더 모범되고 더 이렇게 내 의지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합천교회 공동회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큰아들 장로로 피택이 되고 우리 자부가 근사로 피택이 됐어요. 부부가 피택이 됐어요. 장로 이제 둘 뽑는데 이제 두 장로가 피택이 되고 근사 5명을 뽑는데 그 5명 가운데 이제 그 자부가 이제 됐어요. 아이들은 나한테 연락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성삼도 장로님, 심재수 장로님 이분들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에서 목사님 큰자제분하고 자부가 장로 근사 피택이 됐습니다. 또 한 분은 문자가 들어오더니 우리 교회 역사에 한 날 1시에 된 분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또 문자가 들어. 그래서 전화했어요. 야, 너희들 오늘 공동했다면서? 예, 아버님 했어요. 그럼 반가운 소식 왜 말 없냐? 아니, 나중에 알려드려. 난 벌써 알고 있다. 기도 많이 해라. 어저께 다녀갔어요. 어저께 다녀갔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 아직도 절차 많이 남았다. 노예가 제하는 시험도 쳐야 되고 지금 노예 보고도 돼야 되고 절차 많이 남았고 한데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장로가 되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장로 되기 전이지만 내가 미리 말한다. 제발 당에 앉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꼭 해야 될 말만 해라.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 네가 나서서 해라. 그게 장로다.
그리고 우리 문주 보고도 그랬어요. 근사하면 까부는 게 아니다. 떠드는 게 아니다. 집사들보다 오히려 더 충성하고 섬겨야 되는 짐을 지는 게다. 그래서 아버지 신하는 신호 좋아하지도 않는 거죠. 왜? 하기 싫으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힘들어도 그거는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고달파도 그거는 네가 복받고 너 자녀들이 복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직분이 주어짐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다. 직분 없이는 그런 일을 못해. 직분 없이 그런 일을 하면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직분 따라 일을 해야 돼요. 직분 따라 일해야 돼. 직분 따라 일하지 않고 그 직위 아닌 사람이 근사도 아닌 사람이 근사 직급 한다고 막 설치되면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집사가 장로노를 행사하면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봅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읽어보 시작. 예,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직분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언제 장로 피타가 집사와 근사를 피타갑니다. 위해서 기도합시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광고를 내놔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 기도한 끝에 이제 공동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의 본을 보셨는 게라.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나누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까지 시작. 무리를 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축사하시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는 한쪽 손은 떡 들고 한쪽 손은 고기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예?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면 제자들 보고 무리들에 나눠주라고 이래 주는 거예요. 줘도 또 있고 줘도 또 있고 줘도 또 있고. 여러분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보리떡 5개가 아니라 1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1마리 가지고도 10,000명을 먹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는 게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의 지식과 내 이성의 판단과 내 이성의 상식 가지고 믿음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전에 나누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자 무리들 나눠줘라. 네?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번째 행상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나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 하러 가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그러면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 본인 자신의 천상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베나산에 올라갈 때에 가장 제자들 가운데 믿음 좋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가 본 그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그 요한이 본 그 야고보 본 모습은 어떤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자기들 같이 이렇게 침식을 같이 하는 그 예수님 아니라 이건 완전히 광채가 나는, 감히 이분 곁에 가까이 이를 수가 없는 형체로 드러나지만은 신이라.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좌우에 서는, 예수님의 좌우에 서는 것. 예수님의 본체의 행상의 모습,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 말. 예, 기도하셨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 그 오자가 있는데 그 36절 다음에 39절입니다. 29절 아니고 잘못 내가 그랬는데 39절 그 참고로 우리 방송에서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9절 준비가 안 됐나?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기도를 언제 하시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 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최후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에 주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신이시여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도 중대한 큰 일을 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중대한 큰 일을 두고 가정에 중대한 큰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하랍니까? 2023년 신년도 심령 부흥회를 앞두고 이런 큰 일을 두고 기도 안 하고 부흥회를 맞이하랍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마지막 운명전에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까지 27절 46절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왜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구주로 믿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앞두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까지 기도하신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성도들 보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고 모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일 중직을 가진 자일수록 더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로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따라가야 돼. 그 사람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경건한 인물들 다 보십시오.
공통적인 게 뭐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나, 이삭을 보나, 야곱을 보나, 요셉을 보나, 모세를 보나, 여호수아를 보나, 엘리야를 보나, 엘리사를 보나, 한나를 보나, 사무엘을 보나, 다윗을 보나, 솔로몬을, 다니엘, 뭐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난 경건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라. 다 기도의 사람. 기도 안 하고 경건된 사람들 없어요. 예? 신약시대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위에 사도들, 스데반 이런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로서 경건을 갖추어 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건이란 그냥 가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척 한다고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요, 참 어떤 때 보면 아마 속 쉽게 말해 참 가짜않다 싶어요. 말은 또 장로가 점잖게 하네. 신앙생활하면 개떡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앉혀놓고 어찌 이런 말을 해요. 알아요. 전부 다. 우리 시찰 아니고 막 이 노예 안에 장로를 알아요. 근데 갑철 장로님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 장로들 노예 앞에 나가 무슨 소리 하면은 가만히, 무슨 소리 하냐 앞에 나왔어. 오래전에 일입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마치 자기는 뭐 아주 말씀대로 살고 굉장히 그런 것처럼 목사들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금전 목사님이고 최성원 목사님, 손상대 목사님, 김판근 목사님, 우리 노예 기란성 같은 어른들이 짝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마디 하는가 기다려도 말 안 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난 나갔어요. 방금 장로님 이 본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장로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랬어요. 여기 장로님들 방금 장로님이 이게 하셨는데 장로님 생각해 보시라고. 목사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그 정도 짝이 돼요? 어디 나와서 노예 앞에 나와서 목사들 훈계하느냐고 막 대든. 맞추고 나니까 이 장로님, 목사님 나중에 법이다. 그래 만납시다. 만나줬더니 나중에 보면 실을 다 피해버린 거야. 나중에 장로님 만나자면서요 한번 봅시다 했더니 아이 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세월을 또 지냈어. 한 몇 년 지났는데 또 어떤 장로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또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 남 앞에서 말할 수 있으려면은 본인 자신이 그런 덕을 세워야 돼. 그런 본을 보여야 돼. 그래 살면서 적어도 장모님이지만은 참 목사님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면서 앞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아이고 참 우리가 참 목사로 참 부끄럽다. 마땅히 장로님들 우리 책망 들어야 되고 저 소리 들어야 된다. 겸손하게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나면 태를 내는 태를. 사는 그 생활은 밖에 나가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장로인지 뭐 일반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서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들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경건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바르게 살려 하고 그런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약속하신 기도를 소홀하면 안 된다 그 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기도를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 친히 본을 보이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기도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통합적 어느 교회는 한 주에 3일 기도하고 4일 새벽 기도 안 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화요일은 왜 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화요일 아침 기도 안 해요. 수요일 저녁에 기도했다고 목요일 기도 안 해요. 금요일 저녁 기도했다고 토요일 기도 안 해요. 주일날 새벽은 주일 낮 예배 교인들어서 좋은다고 기도 안 해. 그러면 기도 안 하느냐?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 3일. 그런데 그 교회가 저 강양에 있어요. 통합적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 이전은 몰라요. 예배당 우리 예배당보다 커요. 우리 예배당 건물은 커요. 의자도 6인석 의자가 넉 줄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커요. 정신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은퇴를 하고 그 교회 갔을 때에 한 250명 모인 교회래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 처음 이제 은퇴하고 갔을 때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더라고.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40~50명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 진주로 이사 온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옆에 큰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교회를 흡수를 하려고 합한다는 그런 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50명 우리 정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면 250명이 모이던 그 큰 교회가 불과 10년 안에 허물어져 버려. 방금 말했지만은 자, 이렇다 기도 안 했지, 저렇다 기도 안 했지, 뭐였다 기도 안 했지, 새벽 기도 4번에 일주일 빼먹고 1회 중에 4번 빼먹고 3일 기도 안 무슨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은 기도가 살아나야 돼. 지난주에 주보를 내가 이렇게 보내온 걸 봤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보니까 50명 이상 나온 날 아침이 있더라고. 오늘 와가지고 주보를 내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50명 이상 하나도 없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1년 중에 연초 이 일을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한 해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의 수단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인격 대 인격, 하나님과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1년 계획을 다 아뢰면서 구하는 기도해야 돼.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 새벽기도 불 꺼진 교회들 많아요. 새벽기도 가면서 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를 갔다 오면서 불 꺼지는 교회들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이교회 코로나 때문에 부흥 안 됩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코로나 저만큼 가라 할 정도로 살아있는 교회는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해요. 생명력에 겨울이 왔다고 생명이 죽습니까? 생명력은 안 죽어요. 겨울이 와도 그거는 결국 생명력을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 봄이 오면은 우물통에 나오는 거라. 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무장하는 성도는 절대 세상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점점 기도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지금 기도가 중요한 그런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사명감을 느꼈어요. 오늘 교회에 많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해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막 와라라라라라라 떠들어. 우리 교단 교회는 좀 점잖게 소리만 질러내 하지만은 뭐 순복음 교회나 저 뭐란 교회가 막 이거는 비신앙인들 돌아보면 미친 사람들로 미치간 짓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요 막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럼 하나님 기먹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을 보면 뭘 기도했냐까 말이야.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네. 낭낭 교회는 그때만 혹한에 빠져나요.
특별 새벽기도 저는 한번 제가 시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왜 하느냐? 새벽기도 훈련이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전에 기도 못했던 분들은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이전에 하이교회 기도하는 사람, 새벽기도하는 사람이 30명이면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40명쯤 수준 지키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하면 또 한 해 또 하고 나면 한 50명 정도 지키는 거. 또 한 해 하고 나면 60명 좀 지키는 거. 아니 나중에는 서울의 명성교회처럼 전교인 새벽기도. 아마 이 시골 우리 교회지만은 명성교회처럼 전교인 새벽기도 되면은 여러분 목사님 막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기도로 살아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이 하의를 움직이 하나님께서 지역의 옆에 삼춘보를 움직여요. 진주를 움직여요. 경상도를 움직여요. 정말로 우리 하의 교회가 전국 교회에 도전감을 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가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하의 교회가 하의라고는 촌인데 큰 교회, 거대한 교회가 우뚝 섰다고 한번 가상해 봅시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컸냐? 기도로 살아서 컸단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모델감이 되는 교회. 예? 기도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설교가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의 수단이 기도다. 그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이고 대화고 향기고 열쇠고 무기다. 예수님이 기도를 중하게 여겼었는데 예수님이 중하게 여기신 그 기도를 왜 우리가 하지 않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도 기도하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